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6절로 2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 은으로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의 일에는 핍박이 따른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믿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큰 핍박도 받지 않고 핍박을 해봐야 정말 약하죠. 근데 그 당시의 핍박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죽기도 하고 끌려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16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보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이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그 대적이 있어요. 대적한 자가 있는데 그가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화가 나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것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꼼꼼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또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는 잘 알지 못했었지만은 모든 거짓말이 그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속임수가 그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진실로 그 아주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교만하게 만들어서
패망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 곳에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험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가는 것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지만은 항상 그 뒷 배경에는 그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저 잡고 있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제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요,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대요.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이 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주 뱀같이 쏙쏙 빠져나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을 갖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러는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이 비둘기가 사실은 그런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보면요, 엄청 싸나워요, 비둘기가요. 싸납고 그래서 지금 유해새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이 주지 말라고. 뭐 어떤 집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집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비둘기 같이 여기서 순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당할 일은 당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게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코끼리도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수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마지막 때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도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끌리고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그리고 속임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절대로 안 해요. 이 땅에 있는 개나 동물이 우리를 갖다가 이게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좀 여기서 삼가라 조심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그러니까 친구 너무 좋아서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좋을 땐 좋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세요. 저희가 사람을 왜 조심하냐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너를 공회에 넘겨준다는 거야.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사기당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망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지혜에는 좀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건 신약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은 이제 누가복음 제가 이제 찾아본 건데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에 대한 말인데 16절에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선생 대신에 제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고 핍박하는 것은 곧 나에게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 또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를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의 제자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하나님을 그죠?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그죠?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여러분 이 세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앞에 끌려간다는 거야.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끌려가게 하는 것은 이런 총독들과 임금들 지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예, 거기 가서 너희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래서 나오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보여주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소리예요. 내가 내 생각에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성령이 너희를 돕는다.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세기가 지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핍박이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핍박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제 또 제자들이 나가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나갔을 때 이제 그 헤롯이 그 당시에 지배하던 헤롯이 여러분 헤롯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왕이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요한의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누구죠?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죽여버리잖아요. 여기 성경에 야고보 쓴 사람은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동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를 그때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이렇게 취했다가 결국 침에 맞아서 죽는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또 베스토 앞에 가서 그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바울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얻을까 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만 바울이 그죠?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그죠? 나도 당신들이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핍박받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것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그저 함께하시는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하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형제간에 끈적끈적한데 또 아비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자식들이 또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망조가 들어서 뭐 그렇다 이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위아래도 없고 지금은 뭐 이런 자꾸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말씀은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미가서에서 미가서에서 그 얘기했어요. 미가서 7장에 보면 5절 6절에 이제 그런 말씀했어요. 이제 거기서 뭐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야. 우리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믿지 말라는 거야.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거 예언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에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같이 살고 있는 그 부인에게도 입을 할 말은 하지만 입을 지켜야 된다고 써요. 내 입의 문을 지키지. 그러면서 6절에 뭐냐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하여튼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본 것은 그런 건 별로 못 봤거든요.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또 딸이 어미를 대적한다는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적하고.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자기 집안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려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해요. 여러분을 상하게 못해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지 못해요.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에게 그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수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도 이 원수가 그것을 갖다가 이상한 관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형제가 형제 사이에 또 원수가 그죠?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이런 일도 하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건데 결국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리고 아비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또 자식과 아비 사이에 여러분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만든 거야? 별말도 아닌데도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 이상하게 이게 나오는 게 있는 거야. 꼬부라져. 본인은 모르는 거야. 자기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근데 원수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게 해서 결국은 죽는 데까지 되어주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본 것은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완장이 이렇게 채워주면 그렇죠? 형제고 자매고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죽는데 그냥 내보낸다니까. 그런 일을 우리 실제로 본 사람들이에요. 얘기 들었고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미움받지 않고 아주 친절함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진다. 어느 장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없지만. 네.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받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우리 인내,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 거야. 인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를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쪽으로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이라고 봐요. 그 집안적으로 또 그 어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부터 우리가 다시 화평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원 가운데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핍박한 저 동네를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가 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딴 사람이 또 가서 이렇게 전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도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게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거 이게요. 근데 우리는 끈질기게 막 한번 박수 쳐주죠. 대단하다. 근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핍박하거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내 주님이 주신 내 일을 어쩌면 사명을 그죠? 내 수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서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죠. 잘 받아야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핍박은 피하고 또 저 동네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할 일이 있다고 소리예요. 제자들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실 때 지금 유대인들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였어요. 이단 예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니까 그들에게 전하지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것이 전도함을 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고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다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된다는 건 뭐야? 우리는 그냥 가서 그죠? 광야의 소리예요. 광야의 소리예요. 듣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알고 계시다가 그죠? 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약한 것과 모든 약한 것과 여기 얘기한 것처럼 모든 병을 갖다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핍박을 엄청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진짜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미리 이들에게 하셨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신앙생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 올 수도 있지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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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잘 준비하고 예배해서 아버지 우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